요즘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비싸졌는데도 외국에 비해서 기름 소비량은 3 내지 4%나 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서민들은 기름값이 치솟아서 너무 힘들고 심지어 이란에서 이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정유회사들도 기름을 확보하느라고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가짜 기름이 또 판을 쳐요. 가짜 기름을 이렇게 팔면 좀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사서 쓰는데, 그 가짜 기름은 엔진이 마모되고 또 정화가 잘 돼서 차량 화재 사고가 이어져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가짜 기름이 이렇게 유통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기름이 필요하듯 우리 신앙생활에도 에너지,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짜 기름이 있어요. 가짜 기름. 진짜 기름을 우리 신앙의 동력원이 돼서 에너지로 힘이 충만해야 되는데 가짜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기름을 막 넣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름은 하늘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공급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그리고 차량 화재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짜 기름인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너지, 신앙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늘에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임재와 말씀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에너지, 기름을 받는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에너지,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우리가 아기를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우리 최은미 집사님이 오늘 이제 오지 못하셨는데 2년 전에 운송이를 출산하고 1년 만에 또 은총이를 임신을 했어요. 7월 첫 주 초 정도 되면 이제 해산날이 다가옵니다. 은총이가 세상에 나오면 어머니 이 최집사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가족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큰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기들 엄마들이 많죠. 우리 최은미 집사도 있지만 우리 정현진 집사, 또 우리 박유준 집사, 우리 주영이, 그리고 은성이, 지효, 아기들이 성도들이 볼 때마다 귀엽다, 예쁘다, 만지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이 돼요.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막 기호해 주었대요.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교회당 막 뛰어다니는, 아기가 어디를 이제 향해서 막 가면은 중간에 교인들이 있으니까 번쩍 안하다가 귀엽다고 만져주고 막, 아기는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인데 딱, 그러니까 방해물이 생긴 거죠. 그러나 그 교인들은 이제 귀엽다고 이제 안고 만져보려고 그래요. 목적지에 자기가 도착을 못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돼서 하는 얘기예요. 관심 분야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자기 관심 분야에 도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귀엽다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관심 분야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아기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바로 해산의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해산의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고통이지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출산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그죠? 여성들만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죠. 해산의 고통은 독특하게 여성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요즘 그 텔레비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걸 요즘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인 김남주 아기를 뵀는데 신랑 유준상 남편이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입덧을.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대신 막 왁왁 하면서, 실제로 남자가 그런 입덧을 하고 그게 심해지면 배도 불러온대요. 남자가 배가 불러. 출산을 할 때는 고통도 함께 느낀대요. 그래서 이것은 푸바드 증후군이다. 푸바드 증후군. 그러니까 동감 임신이라는 거. 같이 느낀다는. 이 푸바드라는 것은 아르나타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대요. 아르나타. 그래서 실제로 예비 아빠의 65%가 입덧을 느낀대요. 그 자료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5%래요. 출산 이전에 느끼는 이 북부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선언한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실천하는데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우리가 있는데 본문 뒤에 18절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아기를 해산하고 고통이 있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고 아기를 하면 엄마는 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느꼈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22절 오늘 본문 22절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 함께 고통하는 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급진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아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느낀다. 함께 고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의 고통,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름인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은 부족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종말론적 고통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적 고통. 이 종말론적 고통은 뭐냐면 제가 자연의 신비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노루 있죠. 노루는 이 새끼를 낳을 때 쌍둥이를. 근데 이 노루가 이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게 되면은 무슨 우리 사람들처럼 산부인과 가서 병원 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노루가 이제 나와요. 출산하면 거기에 뭐 태반도 나오고 뭐 분비물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이 어미 노루가 새끼 그 다 혀로 핥아주면서 그 태반이며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싹 먹어요. 저 왜 먹을까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태반이 거기다 놔두고 새끼만 이렇게 핥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주변에 있는 늑대, 여우들이 야 노루새끼가 여기 근처에 태어난 노루새끼가 있다는 걸 알고 호시탄전 찾아서 그 새끼를 잡아먹는 여우가 쥐 100마리 먹는 것보다 새끼 노루 한 마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끼 노루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흩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의 기쁨도 있지만 이 새끼 노루는 위험하죠.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고통, 새끼를 지켜주려는 어미의 고통,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말론적 고통입니다. 우리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는
정말 가족과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지만 아기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기까지 잘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지우가 요즘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냥 막 이런데 열꽃이 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전지수한테 아빠로서 많이 아프지? 나도 아파. 그러니까 그 어린 지호가 뭐 어디 아플 때가 있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표현을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보내왔죠. 실제로 이 고대로부터 이 철학가들은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 운명적인 그것에 대해서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즉 온갖 악과 불행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질병과 고통이 인간을 공격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 질병과 고통이 막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우와 늑대가 새끼 노루를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질병과 고통이 인간을 막 공격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힘없이 무너지는 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의 몸이, 뼈가, 인간의 이 육체, 피부가 영원히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이 칩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 칩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종말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세네카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구나, 세상은 변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을 한다. 연약하기 때문에 신음을 하는 거예요. 물론 출산의 고통 또는 정말론적인 고통, 이런 어려운 고통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또 인간뿐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이게 첫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이 받았어요. 첫 열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첫 열매를 받았지만, 대상의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희망을 얻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양자될 것. 한번 따라해요. 양자될 것. 양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될 것을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몸이 구속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육체는 무너지는 장막에 연약해.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격은 뭡니까? 늑대와 여우들처럼 사탄과 마귀가, 그렇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아주 좋은 맨션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음을 하는 것은, 고통을 하는 것은 현재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신음을 하지만 이것이 현재 고통 같지만 이 신음은 이 현재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출산을 희망하는 거예요. 아기를 희망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를 삼아주실 것. 23절의 말씀은 양자 될 것.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실 것. 우리 몸이 연약하지만 구속하여 주실 것. 성령하여 주실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썩어짐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확신의 참말을 선포를 합니다. 2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소망으로 그런 희망으로 구원을, 지금은 우리 몸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장막 집을 갖고 있지만은 영원한 집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의 참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첫 열매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첫 열매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중간기. 지금 우리 몸이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몸이 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감기 들면 몸이 막 힘들어요. 또 우리가 어디 다치면 막 아파요. 질병에 걸리면 고통받아요. 이것은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집은 근심과 걱정이 없고 질병이 없고 거기는 가난함도 없어요. 소외됨도 없는 집이 바로 영원한 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간기에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불충분한 상태지만은 중간기 ING라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 열심히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할. 오늘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은 대상의 고통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이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가다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120명. 처음에는 500명부터 시작했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500명이 기도하다가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 끝까지 우리가 처음 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내가 신앙생활에서 끝을 봐야 돼요. 중간기에 우리 중간기는 연약해요. 그러나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볼 때 우리가 영원한 집, 하늘의 집,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불이 혀처럼 머리 위에 다 내렸어요. 저들이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고서 저들이 새로운 언어를 합니다. 방언을 했어요. 새로운 말을 했어요. 이전에는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말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방언을 한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했어요. 이 방언이 뭐 다다다다 하는 방언도 방언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언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언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이 기름을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기도의 순간 속에 일어났어. 기도의 순간.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배드리고 첫째 주는 예배드리고 둘째 주는 안 드리고 이게 아니고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산기도 갔는데 성령이 불을 받았다고. 그래,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불은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을 받아요. 정인들 있잖아요. 옆에 정인들 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내가 산에 가서 불 받았다면 누가 불 증명을 해줘요. 불 받았다니까 불 받았나 보다 그랬죠.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입술이 열려서 저들이 새로운 언어로 바꿨어요. 변화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교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할 때 은혜가 생기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섬김의 행동.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인대학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주에는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 고등어를 튀겨가지고 튀겨서 사기가 착 올려놨어. 그러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삭아삭 너무너무 맛있었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있어. 생기는 것도 없는데 고생이 많네요. 생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면 힘들죠. 여러분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던데 행복하죠. 맞아요. 노인 어르신들이 맞다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음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섬김의 삶 속에서 신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그 사업장에 신방을 했어요. 남편이 잠깐 헬스를 가서 자리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남편은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점심 먹은 후에도 이 헬스를 하고 나면 배가 고프다고 또 밥을 먹는. 자기는 하루 2끼 먹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은 하루에 4끼를 먹는데. 그래서 남편이 참 소화력이 강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딸이 마르지는 않지만 식사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먹어요. 빨리 먹지 않아도 천천히 많이 먹어요. 근데도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기운이 딸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이 몸이 연기가 높은 것 같다고. 자기가 차량으로 말하면 연기가 높은 것 같다고. 기름이 많이 소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남자는 2600kcal 칼로리죠. 또 여자는 21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적당히 관리를 해야 돼요. 열량을 먹고 열량을 배출해야지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사용해야 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밥 먹듯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도 받지 않고
세상을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운이 딸리죠.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없으니까는 뭐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차 운전하다 기름이 없으면 난리가 나서 불안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게이지가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 불이 묻혀있는데도 여러분 기름을 넣을 생각을 안 하면 엔진이 고장나고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 라이트라는 신학학자가 희망은 처음부터 이 기독교적인 경험에 북박이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북박이 장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장이 북박이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롱 새로 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희망은 바로 북박이 장과 같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희망이죠.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느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의자 앉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 의자가 필요해. 누가 그러냐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았을 때 우리 교회 의자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환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랍니까? 인내로서. 한번 따라해. 인내로서. 참으면서 인내로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 생활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필요한 말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을 진심으로, 그죠? 내가 기도를 잘하면요, 기도를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막 미사용을 착착 사용을 해요.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진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입술을 열려고 하는 성령께서 대신 진실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약하지만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불완전한 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승희 권사 오늘 못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담석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해 주려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박승희 권사가 그래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수술도 잘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약함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 매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위로자, 상담자, 한 번도 이 법정에서 진 적이 없는 변호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돈 랭피슨 성령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은 마치 큰 항구의 예인선, 우리 인천 항구가 있는 거죠. 큰 배가 인천 항구로 들어오면 그 배가 직접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예인선이 큰 배 옆에 탁 달라붙어서 그 인도를 해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러고 나갈 때도 그 예인선이 큰 배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큰 배는 엔진을 키지 않아요. 작은 이 예인선이 엔진을 키면서 그 동력오군으로 큰 바다로 나오고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예인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질 때 우리는 힘들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고난이나 역경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무엇이 문제지? 우리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긴밀한 교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자원봉사,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우울증, 그리고 여러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연비가 높은 여러분의 몸통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